오늘 그리고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우리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곳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 우리 세 가지 이야기, 맹인, 벙어리, 그다음에 기진해져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항상 저는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처음 자리를 잊어버리고 있는 그 죄의 근성과 본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요게 늘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번 보시면 처음 자리잖아요. 계속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단절되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은 다른 성경에서는 맹인이 한 명인데 여기서 맹인이 두 명이거든요. 둘은 증인의 숫자예요. 그들에게 뭐가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증거가 단절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생명이 단절되어져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저주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맹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 그걸 또 다른 말을 말해서 귀신 들렸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목자가 없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들 정말로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문제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 속에서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이제 정확한 답을 붙잡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항상 진단이 잘못되면 뭐가 잘못되어져요? 치료가 잘못되어져요. 해답이 잘못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아, 그렇구나. 다른 게 문제가 아닌 거야. 진짜 문제는 뭐냐면 진짜 우리 주은혜교회가 예배가 진리로 흐르고 있느냐, 우리의 기도가 진리로 흐르고 있느냐. 여러분, 기도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진리가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진리가 중요하겠죠. 진리가 아닌 기도는 종교생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도가 더 중요할까요? 진리가 더 중요할까요? 진리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만 다니시면서 이 이야기가 나왔냐면 회당이에요.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35절 말씀 보니까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회당만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아요. 지금 회당에 갔는데 보지 못하고 있어. 회당에 갔는데 말하지 못하고 있어. 회당에 있는데 다 기진해져 있고 다 고생하고 있어. 꼭 저는 제 얘기 같아요. 제 얘기. 왜 교회가 힘을 다 빠졌을까? 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보지 못할까? 듣지 못할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들의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귀신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지금 그거를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보실게요. 고생하며 기진한 자들이 오늘 있는데요.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십니다. 근데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가르치고 계세요. 지금 다른 데서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치에서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성도들의 모습은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누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거 그냥 예사로 들리면 안 되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라고요? 목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성경에 누가 목자일까요? 목사가 목자겠죠.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하겠죠.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 보시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 새긴다라는 말을 요로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되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어디까지를 이끌어가길 원하시냐면 말씀이 너의 마음이 되고 자리까지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말씀이 너의 마음이 되는 자리까지.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자리까지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떤 여정 속으로 가고 있는 거냐면 말씀이 내가 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 되어지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2번 보십시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자, 합하다 색이다 같은 말입니다. 합한 자를 또 대고라고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볼까요? 내가 또 내 마음이 된 자, 내 마음이 된 자, 하나님의 마음이 된 자. 하나님의 마음이 된 자를 뭘로 불렀다고요? 목자로 불렀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된 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 그들을 목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누구냐?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목자는 누구냐면 목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목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가진 자. 물론 선지자도 맞죠. 하지만 이 땅의 선지자 중에서 진짜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가진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서 삶으로 가지고 계셨던 분이 계셨어요. 한 번도 다른 말씀으로 흘러가 보신 적이 없는 분, 한 번도 다른 말씀이 마음을 장악해 본 적이 없는 분, 한 번도 다른 이상을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 한 번도 다른 목적을 두고 움직이신 적이 한 번도 없는 분, 그분이 목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 주셨죠. 울타리를 넘어가는 목자는 목자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도둑이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울타리에 넘어갔지 울타리에 문을 열고 들어가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문을 열고,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은 진짜 그 마음을 갖고 계신 분, 말씀이 마음이 되신 그분은 이 땅에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땅의 목자는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진짜 목자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이런 비밀들을 모르고 이전에 요번에 말고요, 그 앞전에 목사 받으려고 그 어려운 대학교 가서 시험을 봤거든요. 목사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자라고 그랬다가 엄청 많이 깨졌어요. 그때는 왜 혼내는지 몰랐어요. 예. 지금은 조금 이해되는 것 같아요. 목사는 목자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또 목자가 돼야 되겠죠. 예. 우리는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목자는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어요. 아멘. 자, 4번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생하고 기진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소유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고생하고 기진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기진하고 고생하는 자를 앞에 보니까 뭐가 들려 있대요? 귀신 들려 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갖지 않는 자나 귀신 들린 자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라는 단어가 악한 말이라는 뜻인 거예요. 다른 말을 갖고 있는 자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받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가 방황할까? 이러면 방황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김순세 방황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오늘 혹시 방황한 적 있으신가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저도 방황을 구봉이자님 방황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예, 우리 구봉이자님은 제 인생에 있어서 이게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 구봉이자님을 제외하고 우리 모두 다 방황한 적 있는 점 있습니다. 네. 예. 왜 그럴까요? 왜 방황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른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 다른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귀신 들렸다고 말해요. 가인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피제사, 피 흘림의 제사. 그때 인생을 살아가다가 조금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드렸거든요. 그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거부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죠? 인생을 유리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요. 근데 유리 방황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구천을 떠돌고 있는 게 누구예요? 귀신들이잖아요. 귀신은 어디를 떠돌고 있는 거예요? 구천을 떠돌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구천을 떠돌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들의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초를 맴도는 거예요. 주의 교회에 와서 구초를 떠도는 그 귀신 들림의 역사가 끊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나갔다 제가 이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귀신 들린 자였네요. 저는 교회에 있는데 구초는 떠도네요. 아까 제가 이제 일찍 와서 예배 준비해 놓고 하니까 텔레비전에 누가 나와요? 이 강단이 화면으로 나오잖아요.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게 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등도 휘고 참 못생겼다 이러면 제가 지나갔거든요. 저 구초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영상 속에 보니까 이 구초를 만들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제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인데 구초를 만들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어떨 땐 답이 없어요. 캄캄해요 정말로. 어떻게 하면 우리 방황하는 성도들이 말씀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편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저는 늘 구초를 만드는 이상한 목사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마음을 수리하고 비웠더니 몇 배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7배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볼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한번 해볼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바꿔도 안 돼요. 생각을 바꿔도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목자께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담아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완전 덮어버려야 돼요. 두 개가 되면 안 돼요. 하나가 돼버려야 돼요. 한 생명이 돼야 돼요. 한 영이 돼야 돼요. 한 말씀이 돼야 돼요. 한 성령이 되셔야 돼요.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귀신이 왜 맴돌까요? 구초를 맴돌까요? 귀신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우리는 안식으로 못 들어갈까요? 왜 맴돌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쭉 공부했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풀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원수를. 근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원수는 누구예요?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 우리가 사랑해 줘야 될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들? 정작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 이웃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해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먼저 용서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 마음이 먼저 사랑이 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다 구처럼 맴돌고 있는 귀신 들린 상태가 돼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빛이 돼야 돼. 우리 마음이 사랑이 돼야 돼. 우리 마음이 구제 금식 기도가 돼야 돼.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오늘 구처럼 맴돌지 않고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로 한 마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더 이상 왜 방황할까? 한번 고민해 봤어요. 내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한 마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나를 완전히 덮지 않고 회당, 교회는 여전히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맹인이고 여전히 저는 벙어리고 여전히 저는 고생하며 기진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전요 요번에 너무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게 전요 저는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덮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성도들이 어찌 보면 지금 다들 고생하고 기진해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스도와 한 마음 되기 전까지는요 그들은 구초를 맴도는 귀신 들림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구원의 소정 공부하면서 그 속사도부터 수많은 교부들부터 신학자들이 누누이 말했던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의 상태와 죄의 상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입된 구원이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오늘도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예수와 한 마음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 다른 것들이 계속 들어와요. 다른 것들. 어떨 때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물질이라는 게 들어올 수도 있고, 갑자기 어느 날은 내 과거가 나를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계속 유리방황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요. 나를 사랑하시자고요. 나를 풀어놓아 다니게 해주시자고요. 나를 묶고 있던 그 올무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고 진짜 내게 양식을 줘서 나를 먹여야 돼요. 남을 먹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먹여야 돼요.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야지 내 이웃을 용서할 수 있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지만 나를 전도하지 못하면 참된 전도는 안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추수꾼을 데리고 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근데 갑자기 목자 얘기하다가 얘기가 갑자기 180도 달라지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제가 여기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추수할 일꾼이라는 단어가 에르고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 에르고네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행함이 없이는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에는 뭐가 따라와요? 역사가 행함이에요. 역사가 에르곤이에요. 에르곤.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할 때 그 행함이 에르곤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일꾼은 누구냐면 그 믿음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추수꾼이냐면 믿음을 그냥 말로 갖고 있지 않고 그것이 마음이 된 자, 녹아져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녹아져서 행할 수 있는 사람. 굳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추수꾼이라고 말했을까요? 요 다음이 추수꾼들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0장이 추수꾼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0장에는 제자를 파송하신다니까요. 그 여기 있는 이 추수꾼은 원래 진짜 추수꾼은 예수님이세요. 진짜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너가 그렇게 걷어들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된다면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걷어들일 수 있는 역사와 인내와 수고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죠. 그리고 주인이 청하여 데오마이, 이건 기도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마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교회가 혹시 기진하고 고생하고 방황하는 그런 심령이 있다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추수할 일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할 때 그 추수할 일꾼이 엥겔로스라고 돼 있어요. 어디가 됐냐면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니까 그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천사는 누구냐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천사들이에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 보낸 사자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하라. 그 명령을 갖고 있는 게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천사가 오죠.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오죠. 그 천사는 누구의 뜻을 갖고 온 자요? 하나님의 뜻을 갖고 온 사자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영적인 세계 속에 있던 하나님의 뜻을 눈에 보이는 시간 속으로 뚫고 들어온 천사들이 누굴까요? 그게 이제 우리들이죠. 우리들. 그 영과 이 땅을 연결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한 메시지더라고요. 공부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걷어들이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내 안에 녹아져서 생명을 걷어들이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방황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주인에게 청하세요. 주인에게 청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녹아지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사랑하며 말씀으로 화해할 수 있는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누가 된다고요? 보냄받은 사자가 된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써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뭐냐?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한 마음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두 마음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예수님과 한 마음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요? 영원의 말씀을 율법의 세상에 전달할 자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내 마음의 말씀이 녹아지게 하옵소서. 그럼 나는 천사들처럼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들로, 추수꾼들로, 제자들로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그때 열매를 거둬들이겠죠. 믿음의 역사, 행동, 열매를 거둬들이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복음을 거둬들이는 추수꾼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말씀의 부르심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더 회복하자고, 우리 주내 교회가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시자고요. 말씀을 듣고 멈추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 1조 성교 말씀 사경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특히 나 자신이 함다음 될 수 있도록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말씀을 먹일 수 있는 목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시간입니다. 방황했습니다. 우리는 구천을 맴돌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셨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귀한 시간